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1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25주차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25주차인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일종의 왕의 입성 장면입니다. 보통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왕이 입성하는 것을 환호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다른 왕들의 입성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특별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만 이 왕은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탄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왕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탄 메시아. 이것은 절대로 어울리는 그림은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는 메시아가 초라한 나귀를 타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예수께서 앉으실 보좌는 화려하고 품격 있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쓰시게 될 왕관 또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가시 면류관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보좌이고 가시 면류관이 주님의 왕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니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던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나귀를 탄 예수님이 지금의 교회들에 다시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남루하고 옷에는 냄새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환영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낯선 시선으로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을 판단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나와보니 문 옆에 자신과 비슷한 신세 한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서 쫓겨난 듯이 보였습니다. 같은 처지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도 교회에서 쫓겨났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쫓겨났습니다. 나는 저들이 예배하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화려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요즘의 교회들이 과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초라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이 가득한데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나는 주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신약 성경 통독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이 내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운 마음, 욕심 있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번 신약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또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은 소동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여기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온 예루살렘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소동했던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다시 찾아오시자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탄생 이야기와 순환 이야기, 마태복음의 시작과 결말 부분에 소동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도 우리의 삶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소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두려움과 고집과 욕심이 모두 떠나가는 소동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사로잡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뒤흔드시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초대하시는 내 마음의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은밀하고 어두운 구석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두운 습관이나 죄의 문제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운 구석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께서 그 어두운 삶의 구석으로 찾아오실 때 어둠이 물러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소동을 피하고 싶고 또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소동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어떤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발견하십시오. 빛이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죄와 욕심과 두려움을 뒤흔드는 빛이신 주님이 일으키시는 소동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라는 외침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기도의 문구입니다.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외침에는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얄팍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들의 호산나를 얄팍한 호산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이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분노의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외친 이 호산나의 외침은 사실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호산나를 얄팍한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삶에서 주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호산나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얄팍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은밀하게 붙잡고 있는 욕심도 내려놓고 나를 두렵게 하는 염려 또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에는 답답하고 두렵고 불투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일으키시는 소동으로 치유되며 호산나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마태복음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인데 빛이신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빛이신 주님이 내 삶에 오실 때 일어나는 소동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임을 기대하며 내 삶에 오시는 주님께 호산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외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